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찬송은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휴대폰이 고장 났을 때만큼 답답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배터리는 충분한데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집중훈련에 갈 때에 고속도로 위에서 거의 부산 다 와가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폰이 갑자기 렉이 걸린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되지 않고, 물론 가는 길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비게이션이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그 근처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버튼도 먹히지 않고 앱도 꺼지지 않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껐다가 켜면 되는데 아무런 버튼도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30초 만에 이 모든 것을 리셋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이 버튼을 2개를 7초에서 10초 정도 누르더만 다시 부팅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 신앙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먹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먹통이 될 때에,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그때에 주변의 문제들은 더 커져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일들이 많이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본 해결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리셋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갔을 때 금방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6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정면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약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포장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의 첫걸음은 체면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종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막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삼성 서비스센터에 갔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다윗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크게 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길을 가르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염려와 분노와 자책과 그 여러 가지 계산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에요.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다윗은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서오니 자기 앞에서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포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그러나
시편 14절은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15절부터 17절은 그러나 믿음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순히 거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악의 세력들 앞에서 그러나 주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대적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4절이 대적의 원수들의 성품이었다면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상황이 여전히 위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크게 붙드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이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영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14절에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15절에 그러나가 내 믿음이 그러나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먹통일 때 여기저기 눌러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전원을 껐다가 켜면 대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재부팅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눌려대도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또 사유의 길을 즐거워하시고 또 내 마음을 일정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길을 보이시며 다시 기쁨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오늘의 환난 가운데에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응원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편 86편에 다윗처럼 오늘 또 우리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서 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도 지치고 흔들린 마음 무너질 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며 흩어진 마음을 일정하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든 육신의 몸 가운데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맡은 일 위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